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른 말씀 그리고 부모님 이 말씀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러죠? 떡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뭐 아이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모님이라고 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이 권위가 좀 많이 추락되어지고 떨어져서 과연 효력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저는 이 말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젊은이들 그 마음속에 이게 딱 와닿는 어떤 그런 좀 일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어른들은 그만큼 인생을 경험하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잠언서는 계속 내 아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9장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이것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이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 이 축복처럼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 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지혜가 잔치를 준비해서 성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초청하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잔치를 준비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 또 명철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계속 이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소개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의 소리를 따르게 되면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며 생명의 해가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육신의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길이 또 의미 있는 삶의 길이도 저는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길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 길이가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고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또 우리들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젠가 평가할 때 이분이 얼마나 살았는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거 가지고 평가가 되고요. 또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미련한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모양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또 부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인데,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리로 오라 이렇게 선동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어떤 소리입니까? 거짓의 소리죠. 속이는 소리, 또 은밀한 이 죄의 달콤함, 이런 소리를 계속 뿜어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몰랐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소리를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이고 죽음이다. 이 미련한 여인의 이 소리는 멸망으로 이끄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초대장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지혜의 소리와 그리고 이 사망으로 이끄는 이 미련한 소리는 누구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마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지혜의 소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이 사망으로 이끄는 이 소리는 마귀죠. 마귀의 소리.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이렇게 했는데, 미련한 여인,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셋 게실루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 한글 성경으로는 미련한 여인, 그 여인을 수식하는 단어로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원어로 보면 두 개 다 명사형입니다. 미련함 그리고 이 여인, 이 두 개를 명사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동격으로 보아야 되는데, 히브리식으로 이 동격 두 개의 명사를 같이 사용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미련함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떠들며, 이 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떠들다는 것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이 쾌락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떠들었다, 말하고 있다, 외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잠언서 6장 7절에 계속 말씀했죠. 이 음녀. 그러니까 유혹하는 이 마귀, 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자극적이니까. 그리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해봐라. 너희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이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봐.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봐.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 얼마나 달콤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냥 귀에 쏙깃하게 들어오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달콤한 소리에 기울이거나 속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묵묵하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생명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더 활짝 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광야와 같은 그런 장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곳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냐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이든 여러분 안방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여러분 정하십시오. 만약 없다면 다시 그 자리를 결단하시고 정하시고 지금 그런 장소가 있다면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성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영적인 지성소가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의 사람이고 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 이렇게 또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또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들을 수 있는 또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여시는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창하게 다단하게 격식을 차려서 그럴듯하게 하는 이것이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생활 작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그 말씀에 따라가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저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